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루의 시작, 그 첫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죠. 카카오톡 메시지는 왔나? 뉴스는 어떤가? 날씨는 어떤가? 주식은 올랐나 내렸나?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능력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뛰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공허했던 경험 말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능력이 있었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에 초청하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침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아침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다니엘과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하루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잠들 때 내가 다시 눈을 뜰 것이라고 누가 보장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하루를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야 하나? 왜 이렇게 교통이 막혀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지만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교통이 막혀도 하나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 생명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가 깨끗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모든 일이 기쁘게 느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밝은 기운이 흐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효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날 하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 성도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부터 자녀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자녀들의 성적도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가정 분위기가 밝아졌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부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일어남이 없을 것이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주셨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상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족과 어떻게 대화할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꺼이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의 입에서 나옴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날 하루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나 거래,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업가, 성도님은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사업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 투자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조건이 좋아 보였지만 뒤도 중에 마음이 불편해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그 투자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큰 손실을 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투자였는데 기도 중에 확신이 와서 투자했더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더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각종 사고, 자연재해, 범죄, 경제적 위기.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강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에서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밤의 공포도 낮의 위험도 전염병도 갑작스러운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날 하루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택시 기사 성도님은 매일 아침 안전을 위해 기도한 후
운전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30년 넘게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적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처럼 차가 딱 멈춰섰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비 오는 날 커브길에서 미끄러져서 가드레일 쪽으로 향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핸들을 돌려주는 것처럼 차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드리는 보호의 기도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보호의 기도는 육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시험과 유혹을 보냅니다.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미움, 시기와 질투, 음란과 탐욕 등의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날 하루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한 청년 성도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음란한 생각과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 음란한 콘텐츠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부터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한 사업가 성도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탐욕과 부정직한 마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아침에 드린 기도가 생각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보호의 기도는 우리 가족에게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를 지켜주세요.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를 지켜주십니다. 한 어머니, 성도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의 등교 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쁜 친구들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기도를 드려왔는데 세 자녀 모두 단 한 번도 큰 사고나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보호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항상 더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날 하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은 화해와 용서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서 이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지혜로 양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은 효도와 존경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섬김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젊었을 때 큰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작은 시골 교회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30년간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큰 교회에 갔다면 이런 귀한 사역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사업가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직원들을 해고하라고 조언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직원들을 끝까지 지켜주라고 하셔서 순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실패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위험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네 가지를 모두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이에 적어서 침대 옆에 놓아두시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셨다가 매일 아침 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에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또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자녀와의 대화에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감사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보호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에서 이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인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4가지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소원, 가정의 화목, 사업의 번영, 자녀의 성공,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평생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보호를 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단순히 하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평생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노력도 기뻐하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면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이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는 약속을 하시면 교회 전체가 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 6시에 이 4가지 기도를 각자의 집에서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그 후부터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가정마다 평안이 임하고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번영이 있고 아픈 성도들은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네 가지 기도로 합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 습관을 기르면 그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이나 집이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간단한 기도 방법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도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시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네 가지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조용히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네 가지 모두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5분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는 시간, 카카오톡 확인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이렇게 큰 것이 또 있을까요? 5분 투자에서 24시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5분 투자에서 평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새해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없다. 귀찮다. 효과가 있을까 의심된다. 내일부터 하자.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미루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평생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아침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자는 자신도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순종하여 실천하실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4가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드리실 아침 기도에 대한 다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궁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